샬롬.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아침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그게 어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왔죠. 고난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했고요. 또 농사진 것들을 또 빼앗기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어저께 있었던 말씀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궁핍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액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사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건져주실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기드온의 소명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내일도 봐야 되겠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 부름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 환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주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데, 기드온을 부를 때 이 부름 속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이들을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명 속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일에 적합한 자를 최대한 스크리닝을 많이 하고 가능한 모든 자격과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진 자를 우리는 선택하고 부르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준비가 된 사람, 우리는 그를 부르죠.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요, 지극히 작고 소심해도 그리고 의심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드온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군과 싸워서 이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 용사인 것처럼 우린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스스로 너무나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밀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밀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지 못하고 아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당 안이 아니라 집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에서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나는 우리 집은 너무나 약한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겠죠. 정말 작은 자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속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구하는 세대 중에 속해 있지요. 이렇게 보면 세 개의 본문은 우리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요, 소심한 자요, 의심도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준비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을 시킬 때에도 너 있는 것이면 족하다. 네 모습 그대로면 족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어떻게 보내는가?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나 보다. 대단한 파워와 능력이 있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너의 힘으로 그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면 너 있는 모습, 너희 가지고 있는 힘이면 그러면 돼. 그걸로 그냥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우리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재능이 있으면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도 잘 전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찬양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람들하고 친교와 교제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화술도 뛰어나고 또 물질도 넉넉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때 부르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앞에 익스큐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정도면 능력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의 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때는 그것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울 때라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평안할 때 부르시면 우리는 그럴 때 아멘하고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너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주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성도들도 넉넉히 많고 예산도 넉넉히 많고 그래서 마음껏 일할 때 그럴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모든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일 잘 나갈 때 그럴 때 부르면 그러면 아멘 하며 손 들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훨씬 쉽죠. 근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작은 힘마저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평온할 때 부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도원을 부르는 시기를 보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넘겨져서 7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고 그럴 때입니다. 비참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기도원은 이런 대답을 해요. 기도원은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사와 기적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얼마든지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년의 환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또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면 뭔가 홍해를 가르듯, 그리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지듯 이런 이사와 기적, 초월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안 계시던지. 기드온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주의 뜻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널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널 부르는 거야.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왜 힘들 때, 꼭 이렇게 힘들 때 부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지금 힘든 가운데 너의 힘이 필요하고, 너의 순종이 필요하고, 너의 섬김이 필요하고, 너의 희생이 필요하고, 부르심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가 다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주예전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매우 일부로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그런 시국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자. 내일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단을 집안에 만들어 놓은 자입니다. 그의 아비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네 있는 힘 그대로, 그 힘으로
나아오면 된다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 저런 것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아니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같이 작은 나의 힘조차도 주님이 지금은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을 꼭 들으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어려운 때로구나. 내 일손이 필요한 만큼 정말 힘든 때로구나. 여러분 꼭 이 시기를 함께 읽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The Lord is peace. 주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다 그랬어요. 주님은 환난당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 가정의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아멘 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하겠습니다.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우리 찬송 214장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써주세요 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리.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발 앞에 내 주는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리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부르시면 얼마든지 순종하겠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고 풍족하고 넉넉할 때 그때 부르시면 얼마든지 아멘하며 순종하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뜻 나서기 힘들 때에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귀한 부르심, 우리들의 작은 힘마저도, 우리들의 작은 힘조차도 주께서 필요로 하시고 주께서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라.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건져내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힘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능력 주시고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로 지금이 주님을 위하여 일어설 때요, 주님을 위하여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참 평화이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제 오늘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심령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